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걷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목적지에 제대로 이르게 되면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노부부가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제 밤길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에 이제 앱을 깔아서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안내하는 대로 쭉 계속해서 달려갔더니 도로가 아니라 배 선착장으로 안내하는 바람에 차가 그대로 물에 빠져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근처 레스토랑 직원들에 의해서 이 노부부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예전엔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PS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업데이트를 못 시켰을 때는 길이 이쪽으로 났는데 옛날 길로 이제 인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마 그랬나 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참 구조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안내를 받고 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길이 어떤지도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분주히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길이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지가 올바른지, 내가 달려가는 길은 또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살고 계신 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또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또 틈틈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면서 인생을 누려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놓치고 사는 것은 없을까? 이 인생길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마치 무엇인지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확실히 붙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은 이 내부 감옥이라고 해서 불리는 곳이어서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묶여 있었고 두 발은 나무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의 어두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은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은 물론 간수의 마음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 죄수들을 봐왔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간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로마 군인이었으며 간수로서 단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수들을 지키는 것, 명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목표였으며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도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던 그 한밤중에 감옥터가 크게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쇠창살이 흔들리고 벽이 무너질 듯이 진동하였습니다. 감옥 안은 지진으로 인한 먼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수는 급히 감옥 내부를 둘러보다가 옥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칼날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렸구나.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 무게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죄수들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생사까지도 걸려있는 절대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임지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되자 간수는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며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여기고 곧바로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도 역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평소에는 모두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면 그 누구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들이 혹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쌓아 올린 이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하고 있었던 부와 지위와 건강이 흔들릴 때,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질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덮칠 때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간수는 자신의 삶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고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그의 자결을 막으려는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외침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실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간수에게도 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다급한 외침에 간수는 칼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간수는 그 순간 두 가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방금 경험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게 옥문이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죄수들을 봐왔던 간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이 두 가지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주변이 지진으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 간수의 인생과 그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수가 목격하게 된 상황과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에서 그들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마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덜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일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의미 전부일까? 이 길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룬 최고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민하더니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 중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 마음을 채울 진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인기, 부와 명예를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줄 수 있는 만족은 너무나 잠시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자 할 때는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인생 자체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짜 목적, 진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은 후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성경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다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오해했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인생에는 없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 이 기쁨은 그 비밀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는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답을 찾고자 거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급히 그들에게로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감옥 안에 한 간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선하고 훌륭한 가르침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성인도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 반드시 이 죄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러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난했던 한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절도를 저질러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재판정에 나타나서 아들을 대신해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죄를 제게 돌리고 저를 대신 처벌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를 대신 처벌했겠습니까? 법이 그러지를 않아서 실제로는 영국 법정이 아버지를 대신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벌을 받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 처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신이라는 이름의 신과 그리고 성인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고 우리의 형벌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우리를 살릴 능력을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 간수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보면 다 너무 선하십니다. 선해 보이십니다. 죄인이라고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다는 걸 돌아보시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이 선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돌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다, 위대한 교사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의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갔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순간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과 결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핸들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내 의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고 이웃까지 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나는 마음에 전혀 동의도 안 되고 원치 않은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진정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그렇게 주어진 새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축복은 이제 나를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그저 멈추고 고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배우자가 변화되고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가정은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지역사회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단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공동체에도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초청받아 오신 귀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든, 혹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단단히 받고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간에 놓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길을 전했고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심히 힘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